안녕하십니까? 벅차고 분주한 일상 속에서 때로는 마음을 짓누르는 걱정과 불안으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 모든 분들께 오늘 이 시간이 잠시나마 평안과 위로를 얻는 귀한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무려 3000년 전에 쓰인 한 편의 시, 바로 시편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가 겪는 문제들이 너무나 새롭고 특별하다고 생각하며 스스로를 고립시키곤 합니다. 현대의 문제라고 이름 붙이며 이전 세대는 겪어보지 못한 고통이라 여기는 오만함에 빠지기도 하죠. 하지만 3000년 전의 지혜가 오늘날 우리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줄 수 있다면 어쩌면 우리의 문제들은 그리 새롭지 않은 인류가 오랫동안 씨름해온 보편적인 고통일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그 오래된 지혜가 어떻게 우리의 가장 현대적인 문제, 바로 두려움과 불안에 대한 해답이 될 수 있는지 함께 탐색해 보고자 합니다. 이 깊은 지혜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만약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와 닿는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은혜로운 메시지가 더 많은 이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지치고 상한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나누는 모든 과정 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시편 27편의 말씀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여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이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 함이니이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편은 두려움, 걱정, 불안이라는 감정과 성경이 우리에게 그것들을 어떻게 다루라고 말하는지에 대한 깊은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편을 통해 매우 신선하고 현실적인 접근법을 발견하게 됩니다. 놀라운 약속들로 가득 차 있지만 그 밑바탕에는 삶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는 치열한 현실주의가 깔려 있습니다. 어니스트 베커라는 작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삶을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는 것은 당신이 무엇을 하든 삶의 악과 공포, 모든 것 아래에 깔린 공황의 진동을 온몸으로 느끼며 그 진실 속에서 행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가짜다.
그의 말처럼 진정한 해결책은 문제의 본질을 정면으로 마주하는 데서 나옵니다. 서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수많은 자기계발서들은 불안을 다루는 법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대부분 이렇게 조언하죠. 당신이 걱정하는 일들은 아마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걱정하는 건 시간 낭비예요. 대신 만족스러운 미래를 상상하고 거기에 집중하세요. 하지만 다윗은 정반대의 길을 갑니다. 그는 10절에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그의 부모가 그를 버렸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또 그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 칠지라도 라고 말합니다. 군대가 이미 진을 쳤다는 것이 아니라 만약 그런 최악의 상황이 닥치더라도 괜찮을 것이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요? 그는 세상의 조언과는 정반대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일들을 상상하고 있습니다. 그 끔찍한 미래를 직시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는 어떤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삶의 전략, 두려움과 불안을 이겨낼 근본적인 힘을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야 라는 막연한 위로에 기대지 않았습니다. 베커의 말처럼 삶의 악과 공포를 축소하는 모든 태도는 가짜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이 치열한 현실주의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당신의 부모가 당신을 버리고 군대가 당신을 포위하는 최악의 상황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음을 가정하고도 당신의 분노와 불안, 두려움을 다스릴 수 있는 길이 있다고 말입니다. 다윗의 시대에는 목숨을 노리는 실제 적들과 날카로운 무기가 있었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그런 물리적인 위협 속에서 살고 있지는 않죠. 만약 그런 극심한 공포 속에서도 평안을 찾을 수 있는 전략이 있었다면 오늘날 우리가 겪는 두려움에는 얼마나 더 강력하게 작용하겠습니까? 그 위대한 전략의 비밀은 시편 27편 4절에 모두 담겨 있습니다. 다윗은 3절에서 엄청난 확신을 보여준 뒤 4절에서 그 확신의 근원이 무엇인지 세 개의 동사로 설명합니다. 거하고, 바라보고, 구하는 것. 이 세 가지가 바로 두려움 없는 삶의 핵심입니다. 첫째,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문자 그대로 성전이라는 건물 안에 산다는 뜻은 아닐 겁니다. 다윗이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하나님의 끊이지 않는 임재, 즉 하나님의 얼굴을 항상 마주하는 경험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지 않냐고 물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하지만 누군가의 존재를 아는 것과 그 사람과 얼굴을 마주하고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얼굴은 마음으로 들어가는 관계의 문입니다. 멀리서 바라보는 것만으로는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없습니다. 얼굴과 얼굴을 마주해야만 서로를 보고 들으며 인격적인 교제가 가능해집니다. 시편 19편은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자연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자연을 통해서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 수 없다고 단호히 말합니다. 마치 헨리 포드와 친구가 되고 싶다고 해서 그가 만든 자동차 모델T의 보닛 아래에 머리를 넣고 헨리, 거기 있나요? 라고 외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작품의 위대함을 느끼는 것과 창조주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은 다릅니다. 다윗이 갈망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멀리서 아는 것이 아니라 친밀하고 인격적으로 알기 원한다는 것. 이것이 바로 두려움 없는 삶의 첫 번째 비밀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것이 두려움에 대한 해답이 될 수 있을까요? 여기에 심오한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의 두려움은 우리가 가장 큰 기쁨이라고 여기는 것들의 취약성에 정비례합니다. 만약 내 삶의 가장 큰 기쁨, 나의 단 한 가지가 하나님이라면 나는 두려움 없이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그 누구도 하나님을 우리에게서 빼앗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라고 말할 때 그는 물리적인 안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적들이 칼을 들고 쫓아올 때 성막으로 뛰어 들어가면 인디아나 존스 영화처럼 언약궤에서 번개가 나와 악당들을 물리쳐 줄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 아닙니다. 그가 말하는 진정한 안전은 하나님 당신만이 내 삶에서 가장 원하는 단 한 가지가 될 때 얻어지는 영적인 안전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됩니다. 초대 교회의 위대한 신학자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불안의 근원에 대해 놀라운 통찰을 남겼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불안은 우리 삶의 좋은 것들이 유일한 것이 될 때 시작된다고 말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좋은 직업, 연애, 성공, 사회적 지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한 것입니다. 그러나 유한하고 선한 것들이 내 행복을 위해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유일한 것이 될 때 우리는 그것들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숭배하기 시작합니다. 즉, 그것들을 우상으로 삼는 것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말합니다. 불안은 마치 연기와 같아서 그 연기를 따라가면 불의 근원을 찾을 수 있다고. 그리고 그 불의 근원은 바로 무너져 내리는 거짓 신이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좋은 것을 반드시 가져야만 하는 것으로 만들 때 그것들은 우리 삶의 중심 가치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그것이 흔들리거나 사라질 위협에 처할 때 우리는 극심한 불안과 공포에 휩싸입니다. 그것이 바로 거짓 신의 붕괴가 가져오는 영혼의 지진입니다. 물론 우리가 걱정하는 대상들은 대부분 선한 것들입니다. 가족의 건강, 자녀의 미래, 경제적인 안정.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더욱 어렵습니다. 우리의 삶의 우상이 되는 것들은 항상 선한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약간의 염려는 우리가 누군가를 아끼고 사랑한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마비시키는 불안, 파괴적인 공포는 선한 것들이 단 한 가지가 되어버렸다는 신호입니다. 이제 다윗의 고백이 얼마나 강력한지 보이십니까?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부모의 사랑은 하나님이 만드신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그것이 내 삶의 단 한 가지가 된다면 부모가 나를 버리는 순간 내 세상은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나는 결코 위로받지 못할 거야. 나는 영원히 불행할 거야 라고 외치며 스스로를 파괴할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선포합니다. 내 부모가 나를 버릴지라도, 내 배우자가 나를 떠날지라도, 내 직업이 사라질지라도, 내 건강과 젊음이 나를 버릴지라도 주님은 나를 영접하실 것이라고. 이것이 우리 영혼의 다이 되어야 합니다. 불안의 연기가 피어오를 때마다 그것을 따라가 내 삶의 중심을 차지해버린 거짓 신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그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의 진정한 단 한 가지로 만들 수 있을까요? 그 방법 역시 4절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바라보는 것과 구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실천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방법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을 넘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는 것, 즉 하나님과의 교제를 의미합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보는 데에는 3단계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는 레텐티오, 즉 성경 말씀을 통해 진리를 발견하고 붙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콘템플라티오, 그 진리를 통해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에 대해 무엇을 보여주는가? 그분의 거룩하심과 사랑이 내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라고 스스로에게 질문하며 마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딜렉티오, 그분 안에서 참된 기쁨과 감격을 누리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미 이 바라봄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향해 매일같이 실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성공, 재물, 혹은 어떤 사람을 상상하며 그 아름다움을 묵상하고 그것을 얻었을 때의 기쁨을 미리 맛보며 마음에 가득 채웁니다. 이제 그 영적인 에너지를 진짜 단 한 가지이신 하나님께로 돌려야 합니다. 그분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없이는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집에 거할 수 없으며 두려움 가득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둘째, 그의 성전에서 그를 구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구하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조언이나 가르침을 얻는다는 구체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즉,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고 그 뜻에 순종하겠다는 결단을 의미합니다. 바라봄과 구함 이 두 가지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결혼 생활을 생각해 보십시오. 좋은 결혼은 때때로 서로의 품에 안겨 친밀함을 나누는 바라봄의 순간들로 가득합니다. 하지만 결혼 생활의 95%는 상대방을 어떻게 섬길지, 그 사람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실천하는 구함의 시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기적으로 살면서 상대방의 필요를 외면하고는 결코 진정한 친밀함을 누릴 수 없습니다. 섬김과 순종 없는 친밀함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의 삶에서 그분의 뜻을 구하고 순종하는 작은 실천들 없이 단지 예배 시간에 뜨거운 감정적 경험만을 추구한다면 그 관계는 깊어질 수 없습니다. 눈먼 바디메오처럼 예수님이 지나가실 길목에 우리의 삶을 세우고 그분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 길은 바로 순종의 길입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묵상하며 소박하고 순결하며 용서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 이 순종의 훈련을 통해 우리는 비로소 그분의 아름다움을 더 깊이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바라보고 구해야 할 하나님의 성전은 어디에 있습니까?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은 성전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전을 허물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사람들은 미쳤다고 했지만 성경은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고 증언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참된 성전입니다. 다윗은 동물의 희생 제사를 통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았습니다. 죄를 용납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공의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나아올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자비를 그 피의 제사를 통해 묵상했습니다. 만약 다윗이 동물의 피를 통해 그토록 큰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았다면 하물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더 이상 동물의 제사를 통해 하나님을 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 숨이 끊어지고 피 흘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통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봅니다. 우리를 향한 그분의 용서와 사랑의 눈빛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가장 찬란하게 봅니다. 만약 다윗이 보았던 아름다움이 그를 군대를 상대할 수 있는 담대한 사람으로 만들었다면 우리가 십자가에서 본 그 아름다움은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변화시키겠습니까? 우리는 훨씬 더 큰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고 그 아름다움이 우리를 채울 때 비로소 선포할 수 있습니다. 주님, 당신은 나의 단 한 가지입니다. 나는 당신의 아름다움을 보았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제 나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구하는 것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아버지를 구하고 그의 아름다움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은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모든 것은 추상적인 기술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빠른 해결책이 아닙니다. 이것은 반창고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삶의 방식 전체를 새롭게 하는 영적인 재창조입니다. 오랜 시간이 걸리는 여정입니다. 하지만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우리가 내디딜 수 있는 첫걸음이 있습니다. 바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주님, 이제 당신을 제 삶의 단 한 가지로 삼겠습니다. 당신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당신의 뜻을 구하는 것을 제 삶의 최우선 순위로 두겠습니다. 더 이상 다른 것들이 제 시간과 에너지, 마음을 빼앗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습니다. 이 결단이 바로 위대한 여정의 시작입니다. 수십 년 전 짐 엘리엇을 포함한 젊은 선교사들이 에콰도르 정글의 한 원시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떠났습니다. 그들은 위험을 알고 있었습니다. 부족과 접촉하기 전날 밤 그들은 함께 모여 찬송가를 불렀습니다. 내주는 강한 성이여 방패와 병기 되시니 우리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다음 날 그들은 모두 부족민들의 창에 찔려 순교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믿음은 실패한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그들의 삶에서 협상 불가능한 단 한 가지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는 것이었다면 그들은 절대적으로 안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일은 창에 찔려 죽는 것이었고 그 순간 그들은 이전에는 결코 경험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주님의 아름다움을 영원히 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1851년 앨런 가디너라는 영국 선교사는 남아메리카로 가던 중 외딴 섬에 난파되었습니다. 그는 구조를 기다리다 결국 굶주림과 갈증으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훗날 그의 시신 옆에서 그의 묵상 노트가 발견되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시편 34편 10절 말씀이 적혀 있었습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리고 그 아래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문장이 있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압도되었다. 굶어 죽어가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선하심에 압도될 수 있었을까요? 왜 분노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을까요? 그에게는 흔들리지 않는 단 한 가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주님의 집으로 오십시오. 그분의 집에 거하며 그분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그분의 뜻을 구하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거룩한 결단이 서게 하소서. 세상의 많은 좋은 것들 사이에서 방황하던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오직 주님만을 우리의 단 한 가지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집에 거하며 날마다 십자가에 나타난 주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게 하시고 매 순간 주님의 뜻을 구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으로 우리의 모든 두려움과 불안을 이겨내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선하심을 찬양하는 담대한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두려움에서 벗어나 날마다 주님의 집에 거하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